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태양열이 자결할 때 태양열보다 더 뜨거운 해가 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 해를 생각하시고 이 폭염을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해, 전에 한번 좀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사랑해입니다. 이 사랑해를 가슴에 우리가 항상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지금의 이 폭염도 좀 더 견디기가 좀 낫지 않겠나.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저한테 또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세 가지가 있다, 뭐 이런 것은 절대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새겨들어야 될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그 중요한 만남은 부모님과 가족의 만남이지요. 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배우자와의 만남이고,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서 행복과 불행을 이루기도 여러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인생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불행이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니면 무리 가운데서 만났을 때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났다. 여러분, 무슨 호랑이를 그림책 속에서, 동화책 속에서 보다가 여러분 이 동물원에 가서라도 직접 한번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동물원이 아니라 진짜 야생에서 정말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만났다면 그 사람의 어떤 느끼는 그것은 차원이 여러분 다를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이 서 있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변화가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 여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나병,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예전에는 문둥병이라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한센이라 하는 사람이 이 나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시 병이다, 이렇게 현대어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무서운 피부병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피부 아니겠습니까? 이 피부가 온 몸에 악성 이런 이 정말 종양처럼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문둥병에 걸린 사람, 참 흉측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신경, 감각 이런 것들이 소실되는, 그래서 온 몸이 이렇게 문드러지는 여러분 그러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날은 이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완치가 가능하지요.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고 또 치료를 하면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약이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이 나병에 걸리면 정말 너무나 처참하게 고생하다가 죽어갑니다. 더 힘든 것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렸다. 자, 이것은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
천벌을 받아서 이 병에 걸린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이 얼마나 더러우면 이 겉으로 드러난 이 피부가 이렇게 되었겠느냐, 몸 바깥에도 이렇게 더럽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의원에게,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내가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별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게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이 나병이 다 낫게 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판별을 해서 너는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동네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집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하게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문둥병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오게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소리를 지르게 되어져 소리를 지르게 하게 했습니다. 고통이 여러분 말을 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고통, 여러분 육체의 고통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겪게 되는 이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이 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대 영화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골짜기나 산속 이런 데 같은 나병 환자들끼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족도 있고 뭐 일상적인 만남도 있고 한데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아픔, 고통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변 사람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참 정신적인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병 환자는 죄인 취급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희망이 없어요. 한 번 걸리면 그때는 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뭔가 내 마음에 희망이 있을 때 내 삶을 지탱해 갈 수 있고 또 희망이 있을 때 또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 예수님께 왔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마 돌에 맞아 죽을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참 그동안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병자들, 수없이 많은 병자들 예수님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는데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단절된, 격리된 생활을 한 이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겠느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나병 환자는 보고 들을 줄은 압니다.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소문은 저 산골짜기 격리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소문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통신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월드컵 경기가 치루어지고 있는데 세계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알아버리잖아요. 함께 보고 있잖아요. 오늘날 같은 여러분 이런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우리 옛 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천리 간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좋은 소문 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또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 이런 것들 거기에 약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좋은 소문이 아가야 지방에, 마게도냐 지방에 툭 이렇게 퍼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는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강동교회 하신 일, 자랑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좋은 소문 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동교회는 참 예배가 평안하고 은혜롭더라. 이 좋은 소문이, 좋은 소문. 저를 칭찬해 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강동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강동교회 가면 정말 편안하고 좋다. 가면 시원한 굴도 있다. 자랑할 게 없으면 좀 그렇게라도 해주시고. 예? 우리 동네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이 저도 들을 줄은 아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강동교회 가면 참 대접을 잘 하시더라.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정직해요. 한번 이렇게 대접을 잘 받으면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은 리바이벌을 계속 하세요. 좋더라, 좋더라, 맛있더라, 맛있더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예? 네. 이렇게 좋은 소문을 여러분 내야 됩니다. 좋은 소문.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강동교회 예배에 여러분 한 반 억지로, 반 강제적으로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등을 밀어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병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면 나 같은 이 병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이 나병 환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고쳐지는데 나는 안 될 거야.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 몸은 중병이야. 불치병이야.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나올 수가 여러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내 생활에 잘 적용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의 오늘의 삶에 잘 이렇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설교 봉사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내가 이 설교를 잘 바로 듣는 것인가? 오늘 설교자가 어떤 좋은 말을 하나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이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 아무리 해줘도 그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고 나는 나야. 여러분 그것은 설교를 바로 듣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성경 속에 이 참 나병 환자 이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면 나도 내 삶의 문제,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그러한 문제, 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주님은 얼마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여러분 설교를 바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도요, 찬송은 다 작사 작곡자가 다 여러분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찬송, 은혜로운 찬송들 여러분 각자 다 참 더 다른 찬송보다 더 이렇게 자주 부르시고 더 은혜가 되고 더 좋아하는 그런 찬송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찬송을 부르실 때 이 찬송을 만든 작사한 이 가사를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분에게 참 이러한 그 영혼의 하나님의 영혼이 춤추는, 참 어쩔 줄 몰라 기뻐하는 이 찬양을 만들 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을 작사한 작곡한 그분과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나도 이 찬양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라는 이 찬송, 그럼 다른 찬송보다 더 가슴에 더 와닿고, 또 내가 지치고 좀 힘을 잃을 때 이 찬송이 저에게 막 힘을 줍니다. 이 찬송을 만든 분은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찬송가에 보면 작사, 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작곡한 분은 독일 그리스도인인 글레즈라는 분이 이 곡을 붙였는데,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1908년도에 그때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 합동 찬송가라는 것이 처음 있었는데, 그때 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지금 우리 찬송가 450장 이 찬송이 실려져 있었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라는 이 찬송 수없이 많이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그런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나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자꾸 수시로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는 위대한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근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보고 엎드렸다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경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최대의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엎드렸다, 온몸을 숙여 경의를 표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절대자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의복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가짐을 가장 내 자신이 최대한 단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의복과 내 이 몸의 모든 단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앞에도 여러분 예를 표해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최대한의 이 경의를 예수님께 표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문중병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이에요. 숨기지 않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열등감에 깊이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이를 숨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구한 내용을 보면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병 좀 고쳐 주십시오. 내 좀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실 때 저를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만큼 여유가 많은 사람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의 고통, 내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참 주체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인데, 이 나병 환자는 남의 문제를 더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원하는 것보다도, 내 절박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러한 성숙한 마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를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인데 주님이 원하셔야만 제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1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대었다. 그냥 터치가 아니에요. 이 성경 이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이 온 몸을 이렇게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셨다. 어루만져 주셨다. 이 나병 환자는 초기 환자가 아닙니다. 온 몸에 나병이 퍼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 이 나병이 나균이 퍼질 대로 퍼져 있는 그런 상태. 이 사람의 얼굴도, 이 사람의 손도, 이 사람의 이 몸도, 이 사람의 발도 온 몸이 썩어져 문드러져 가고 있는 흉측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다. 그에게 손을 대셨다. 이 사람의 온전치 못한 손도 붙잡아 주시고 이 사람의 얼굴도 만져 주시고 이 사람의 이 몸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만져 주신 거예요. 만져 주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지금 만져 주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지금 쓰라린 마음, 외로운 마음,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참 절망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이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나병에 걸렸을 때 그 이후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루만져 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자기 가족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격리되는데 어떻게 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가족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온 몸을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돌을 던질 뿐인데 예수님만이 이 사람을 만져주셨어요. 이 사람은 몸이 치료받기 전에 먼저 자신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또 외로움과 분노가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흐릿하게 이렇게 뵐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순간 여러분 눈에 눈물이 약간 걸성걸성하면 이 사물이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얼굴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그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더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터치는 사랑의 터치입니다.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으로, 몸으로, 손발로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셨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고립당하고 격리당하고 홀로 쓸쓸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한 인생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에서 다시 강건함으로, 질병에서 다시 건강함으로 건강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죄책감이나 죄의 그 억눌린 그 쇠사슬에서 자유해서 이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두 대화를 연결해 보십시오. 내가 왜 원하지 않겠느냐? 에? 내가 늘 위해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것인데 너가 이 더러운 질병에서 다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내가 왜 원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예수님은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 나병이 떠나갔어요. 이는 기적입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내 가족에게도 다 말 못할 그런 아픔이나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끝없는 혼란, 방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 이분의 믿음을, 여러분 저분의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새롭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